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한 사람이죠.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수는 굳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들 집회를 좀 가보면은요, 어떤 교회들, 큰 교회도 좀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은근히 자랑하세요. 저보고 물어보시죠. 목사님 네 교회는 교인이 몇 명입니까? 이제 물어봐요. 그럼 그 속마음이 뭐냐면은 우리는 많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를 가보면은 아유, 우리는 사람이 적어서 많이 못 모입니다. 미안해하고 좀 그러세요. 그런데 여러분, 교인 수는요, 그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도 평생 목회해 봤지만 수보다는 질이 중요한 거거든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 사관님도 마찬가지고요. 신학 공부를 하게 되는데, 신학 공부를 하면은 교회 역사를 공부합니다. 교회 역사 공부 파트가 교회사라고 하죠. 이 교회 역사는 2000년인데 이 2000년의 역사의 사건들 중에 굉장히 기적적이고 이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게 도저히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는데, 기적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기독교 역사에 몇 번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저 넓은 땅 덩어리를 갖고 있는 나라 러시아의 복음화되는 시간입니다. 이게 몇 년이 걸리는가 하면은 정확하게 36년이 걸립니다. 굉장한 거예요. 한 세대, 사람이 살아가는 한 세대에 저 러시아 땅이 100% 복음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천주교까지 이제 주장을 하는 걸 이제 합치면은 한 250년 된다 그래요. 개신교는 한 150년 되고, 그러면은 150년, 뭐 250년 잡자고요. 250년 동안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이 얼마나 되는가? 지금 인구 센서스 조사한 것에 의하면 최근의 자료가 18%입니다. 근데 이 중에는 뭐 이단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중으로 많이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교회 전문가들은 한 15% 잡습니다. 250년 동안 복음을 받아들이고 엄청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이 애를 썼는데 복음화율은 지금 15%, 18% 그렇게 잡아요. 제가 젊어서 목회했던 일본은 복음이 들어온 지 한 500년 가까이 됩니다. 프란시스 자비에르라고 하는 네덜란드 선교사가 나가사키로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해서 지금까지 한 30만 명 순교자가 나왔어요. 일본 땅이.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500년간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인가? 0.3%예요. 일본 국민이 1억 3천만 명 가까이 이제 된다 그러는데 주일날 교회 나가는 사람이 30만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를 복음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가 땅이 뭐 좀 넓습니까? 그 나라의 복음화가 되는 시간이 한 세대밖에 안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은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블라디미르 왕이 20살에 이제 그 왕이 됩니다. 22, 그 정도에 이제 왕이 되는데 그때가 980년입니다. 980년. 그때는 나라의 이름이 러시아가 아니고 키예프 공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있었는데 이 20살 약간의 이제 그 젊은이가 그 왕이 됐는데
이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젊은 사람이니까 좀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강한 왕권을 가지고 그 넓은 땅을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통치를 하려고 해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왕이시여 종교를 만드십시오. 종교. 그래서 종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주 악한 그 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국민들을 다 일순간에 왕의 말을 듣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 만드는 게 이렇게 쉽습니까? 이 종교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만들다 종교가 안 되니까 이거 종교 도저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대신 다른 나라에 있는 종교들,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 종교들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 국교로 삼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안을 이제 왕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왕이 4개를 뽑아요. 여러분 뭐를 뽑냐면은 유대교를 뽑고 이슬람교를 뽑고 그 다음에 서방 카톨릭, 동방 정교회 4개를 뽑습니다. 그 당시에 동방 정교회하고 서방 카톨릭은 같은 종교였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신앙의 형태가 좀 많이 달랐고 또 내부적으로 싸움도 많이 일어났어요. 완전히 갈라지기는 전이었는데, 그래서 이 4개의 종교를 키예프 공국의 왕궁으로 부릅니다. 지도자들을 불러서 소개를 받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 와서 광고해, 홍보해, 내가 사줄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각 나라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키예프 공국에 가서 이 블라디미르 왕 앞에서 자기네 종교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종교가 이제 소개를 했는데 1차로 2개를 떨어뜨려요. 뭐를 떨어뜨리는가 하면은 처음에 이제 유대교가 탈락이 됩니다. 이유는 지네들만 너무 잘났어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하여튼 뭐 지네들이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그건 잘못됐다. 그러고서 이제 탈락시키고, 2번째는 이슬람교를 탈락을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이 블라디미르가 술을 너무 좋아했는데 술을 원천적으로 못 먹게 해요. 그리고 굉장한 방탕한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슬람교가 이제 교리적으로는 그걸 이제 금하니까 이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상해. 그러고서는 2개를 탈락시킵니다. 그래서 2개가 남았어요. 이제 로마 카톨릭하고 동방 정교회가 남았는데 이번에는 좀 신중해야 되겠다 해서 사신단을 만들어요. 사신단을 만들어서 한 팀은 로마 카톨릭의 본부가 있는 로마로 보내고 또 한 팀은 동방 정교회의 본부인 콘스탄티노플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이죠. 그쪽으로 본부로 보내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도록 합니다. 자, 로마에 갔던 사람이 와서 왕에게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하냐면은, 왕이시여, 사람 사는데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집에 오고 싶어서 혼났습니다. 밥 먹고 싶어서 혼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콘스탄티노플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가 사뭇 다릅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이상합니다. 신은 보이지 않는데 계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보니까 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은 거룩했습니다. 단정했습니다. 자, 왕이 듣고 뭘 선택했겠어요? 동방정교회 선택하는 거예요. 동방정교회를 선택을 해서 콘스탄티노플 동방정교회의 지도자를 부릅니다. 불러서 이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사람이 폭군이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춤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전쟁 좋아하고 영토 넓히는 거 좋아하고 뭐 나쁜 건 다 좋아했는데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이 종교를 국교로 선포하기 이전에 교리를 알아야 되겠다. 왕이 적어도 교리는 알아야지. 그러고서는 교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를 불러다가, 자,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 공부가 무슨 공부입니까?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개인 교습으로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알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 가지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이 성경 공부하는데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블라디미르 왕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꼬꾸라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것을 그만둬요. 역설적이죠. 그죠? 그만둬요. 그만두고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이 기독교를 선포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내가 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구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몇 년간 사는 줄 아세요? 8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해요. 8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드디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988년도에 세례를 받아요. 8년 만에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날 국교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이 기독교인이 돼버리면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은,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1000년 전 이제 일인데 모든 걸 다 휘두르잖아요. 그 입법, 사법, 행정이고 뭐 다 왕이 갖고 있는 건데, 이 왕이 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정책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블라디미르 왕이 일반 역사에도 나오는 건데, 블라디미르 왕이 무슨 정책을 펼치냐면은 세계에서 최초로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걸 도입합니다. 이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한 나라, 한 공동체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 살아가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보장 제도를 세워주는 게 복지 정책이잖아요. 그 개념을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을 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형제도를 처음으로 폐지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사형제도를 폐지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이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988년도에 왕이 세례를 받으면서 국민들에게 너희도 이 동방정교회, 그 기독교죠, 기독교를 믿어라 라고 선포를 하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그걸 그냥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장로님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회사의 사장님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서 예배드리라고 막 그런다고 교회 갑니까? 예배 드립니까?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러시아의 그 많은 백성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을 때 모두가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우리 왕을 변화시킨 신이 있다면 우리도 믿겠다, 그런 거예요. 우리 왕을 변화시킨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진짜다. 그러고서는 그 왕을 보고 백성들이 다 예수를 믿고 마을마다 정교회 예배당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그게 100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은 또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 1000년 전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교회도 1년에 한 번씩 러시아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러시아 그 모스크바에서 비행기로 2시간 내려가면 볼고그라드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볼고그라드에서 또 한참 차를 타고 들어가면은 노보니콜스코에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시골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누가 사는가 하면은 고려인들이 살아요. 고려인들이 그 사할린에 있던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적으로 옛날에 이주를 시켰거든요.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던 사람을 또 그 소련이 붕괴되고 그러면서 다 이 그 러시아 땅으로 다 또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밭을 일구고 토마토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고려인들이 사는데, 그분들하고 연결이 돼서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그 마을로 가가지고 여름에 단기 선교를 우리 청년들이 해줬어요. 그러면 그 마을에 아이들이 있는데 한 반은 고려인이고 반은 러시아 아이들이에요. 한 120, 30명 이렇게 모이는데, 희한한 게 여러분, 이
그 미국에 가면은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름이 있죠. 1등이 워싱턴, 2등은 링컨, 3등은 케네디입니다. 그래서 뭘 만들면 자꾸 링컨이라고 이름 붙이고, 뭐 도시를 만들면 워싱턴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렇잖아요. 비행장 만들면 케네디라고 이름 붙이고 이제 막 이름을 붙여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좋아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1등 블라디미르, 2등 블라디미르, 3등 블라디미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블라디미르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데 사내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럼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이름을 무지하게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 갈 때 이름표를 만들어 가지고 가요. 명단을 이제 쭉 연락받아 가지고 그러면은 남자아이들 중에 대부분은 다 블라디미르예요. 많아요. 여러분 그 러시아 그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가면은 그 공산주의 그 레닌 그 혁명을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던 레닌의 묘가 있습니다. 유리관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그 관람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던 그 사람 장본인 레닌의 이름이 뭔가 하면은 블라디미르예요. 블라디미르.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의 이름도 블라디미르예요. 그리고 지금 푸틴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젤렌스키의 이름도 블라디미르예요. 볼로도미르라고 그러죠. 거기 뭐 발음이 조금 달라서 모음의 발음이 달라서 그러니까 블라디미르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습니다. 왜?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존경하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면은 너도 블라디미르 같이 되라. 그러고서는 이름을 이제 붙여줄 정도로 역사적으로 블라디미르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배경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만큼 큰 거예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한 사람이면은요, 사회를 바꾸고 역사를 바꿉니다. 우리 사회도 그걸 역사도 보잖아요. 성경에도 다 그런 사람 이야기이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셔야 될 것은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청년들, 아이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 아이들이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아이들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뭐 교인 많은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충분합니다, 지금. 어제도 청년들 찬양하는 거 보니까 뜨겁게 하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이렇게 역사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벅차요. 기분도 좋고. 그런데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반대 얘기도 있습니다. 간디 좋아하시죠? 간디가 18살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요. 그래서 런던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면서 21살에 변호사 자격을 땁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21살에 변호사 자격을 따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욕을 먹죠. 우리 부모님들한테. 야, 간디는 그랬는데 너는 뭐 하냐. 근데 그건 그때고. 이제 간디가 22살에 이제 돌아와요. 인도로 돌아와서 잠깐 변호사 일을 하는데 몇 번 법정에 나갔다가 맡은 수임이 다 패소가 돼요. 그래가지고 시리에 빠집니다. 워낙에 이 간디는 종교성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게 조금 상충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럴 때 같이 공부했던 영국 사람들, 친구들이 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불러요. 그때는 인도도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다 영국령이었잖아요. 영국 식민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변호사 하던 친구들이 이제 부릅니다. 너 요즘 괴로워한다며 와서 머리 좀 식히고 있다가 가라. 그래서 간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으로 갑니다. 갔는데 이 친구들이요 작전을 펴요. 무슨 작전을 피는가 하면은 쟤 이제 왔으니까 예수 믿게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 내용이 간디 자서전에 보면은 일기책이잖아요. 거기 자세하게 나옵니다. 간디 자서전에 보면 3분의 1 정도는 종교 얘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더반에서 무슨 일을 꾸미냐면은 야,
내가 교회 데리고 갈게. 너는 예배 끝나고 와서 밥 먹여. 너희 집에서 밥 먹자. 그리고 너는 책 좀 갖다 줘. 얘 책 좋아하니까 그 기독교 서적 주면은 잘 읽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작전을 잘 펼치는데, 그렇게 작전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안 나갑니다. 한동안 나가다가 교회를 포기해요. 간디 자서전에 보면은 자기가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회중들은 내가 보기에는 특별히 종교적인 것은 눈에 띄지 않았고, 이 회중들이 종교적인,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경건한 영혼을 가지고 모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단지 습관적으로 사교를 위해 모이는 장소 같았다. 간디는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았다 그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만나고 싶었다고. 그래서 교회를 갔다 그래요. 그런데 교인들 때문에 못 만난 거예요. 무슨 에피소드가 있는가 하면은, 자기는 자기가 모르는 신이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신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맨 앞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썼대요. 흐트러지지 않는 몸가짐으로. 그런데 영국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졸려가지고 이게 한번 깜빡 이렇게 했나 봐요. 이게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정신이 들잖아요. 정신이 들고서는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깜빡한 것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했대요. 그래가지고 내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게 꿈뻑 존 나를 보고 어떤 눈초리로 나를 볼까 하는 게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뒤를 돌아다 봤는데 다 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여기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디 자서전에 유명한 얘기를 또 써요. 기독교인들보다 힌두교인들이 더 사랑과 헌신이 더 크다 그래요. 자기가 아는 힌두교도들이 기독교인들보다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더 크다. 여러분, 1947년도에 인도가 독립을 할 때 간디가 유명한 말을 남기죠. 영국 사람들이여, 너희 종교를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가라. 기독교 가지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놓고 가라. 그 얘기를 해요. 기독교, 너희 종교 가지고 돌아가. 그런데 예수님은 놓고 가. 간디가요, 이 청소년기에 인도에서 자랄 때 영국 선교사님에게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영국 런던에 가서 대학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이 런던이 다 영국이 그 기독교 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차풀 드리고 늘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보고 많이 알았던 사람이고, 인생의 가장 괴로웠던 시기에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많은 교인들 때문에 그것이 안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 많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진짜 한 사람이면은 역사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지만, 가짜는요, 10,000명이 있어도 한 사람 마음 못 바꿔줘요. 그러니 사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시는 게 중요하죠. 진짜. 이 지역도 바꾸고 서울도 바꾸고, 한국 교회 지금 엉망이잖아요. 여러분, 그 한국 교회도 바로 세워주시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맡겨주셨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들을 사랑하셨어요. 제자 중에 70인을 사랑하셔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훈련을 시켜서 둘씩 짝지어 보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막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요. 근데 이 부분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그 많은 제자들 중에 70인을 따로 선발을 해서 특별한 훈련을 시키셨는데,
훈련을 시키자마자 사지로 보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에 누가복음 10장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기에서 그 예수님의 아주 애틋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갖는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어린 양하고 이리의 먹이 사슬 피라미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이리는 늑대잖아요. 늑대의 옛날 우리말인데 이 늑대, 지금부터 늑대라고 할게요. 이리는 조금 뉘앙스가 좀 이렇게 잔인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늑대라고 하겠습니다. 같은 거니까. 이 늑대는 그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동물이고 어린 양도 그렇지만 어린 양은 가장 최하위에 있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늑대와 어린 양이 만나면 그냥 잡혀 먹는 겁니다. 죽는 게 아니라 먹히는 이제 관계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는데 이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사지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저는 좀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어린 양들을 사자와 호랑이 같이 키워서 보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뒤에서 보호해 주시는가? 또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하면서 조금 아쉬워하는 그런 그 애환의 느낌이 이 3절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 나도 제자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나한테 그러실까? 하는 생각까지 가면은 조금 부정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사지로 몰아넣으시네?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죠.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보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답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거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네, 목적이 있는데 추수라고 합니다.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가운데 추수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훈련시켜서 늑대 가운데 보내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목적. 그 목적은 뭐냐면은 싸움이 아닙니다. 전투가 아니에요. 야, 너 늑대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뒤에 있을 테니까 싸워서 이겨. 너 이길 거야. 힘이 있어. 내가 줬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목적은 뭐냐 하면은 추수입니다. 추수.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를 보내시는 목적은 싸움이 아닙니다. 왜 자꾸 한국교회가 싸우려고 그래요? 싸워서 이기려고 하니까 힘을 찾잖아요.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사람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는 목적이, 보내심의 목적이 추수입니다. 추수.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요즘은 무슨 목적을 부여받으면 그것을 좀 유식한 말로 미션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미션 그리고 뭐 아젠다 그렇게 얘기해요. 미션이나 아젠다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시기, 또 하나는 사람이랍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 어떤 직종을 막론하고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시기는 무척 중요하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뭐를 할 것이냐, 그 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데 이게 결정을 잘해야 되잖아요. 요즘
한동안 영화가 큰 빅 이슈가 됐죠. 왕과 사는 남자. 히트친 이유 중에 하나, 감독님이 얘기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설날 때 맞춰서 개봉을 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 CG가 잘 현찮게 미완성이 돼도 이 설날의 시즌에 맞춰가지고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연휴에 이제 방학 때, 봄 방학 때 학생들이 많이 온 게 이제 주요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맞아요. 그게 뭐를 하나 해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어 놓고 중간고사 때 오픈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같이 미루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기가 중요한데, 이 시기는 회사, 기업뿐만이 아니고 국가뿐만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사를 하셔야 됩니까? 예, 이사 날짜 잡으시죠? 세상 사람들은 손 없는 날 뭐 그렇게 가지고 잡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관계없이 잡죠. 그런데 손이 있건 없거나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그거 관계없이 이사 날짜를 잡는다고 장마철에 잡으면 되나요? 장마철에 이사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래서 이삿짐 센터는 장마철이 비수기입니다. 장마철에 이사 안 해요. 그 시기를 잘 봐야 되잖아요. 자, 뭐를 하나 해도 그 시기를 가장 중요하게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나사에서 달 탐사를 하고 4명의 우주인이 이제 돌아왔어요.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나사가 궁극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거랍니다. 그러면 화성에 사람을 누구를 보냅니까? 구글, 아마존 이런 세계적인 회사에서, 기업에서 우리 회사에서 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뭘 맡겨도 다 그 사람은 해내요. 그러니까 화성에 보내면 될 겁니다. 보내면 될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분야가 다릅니다. 뭘 하나 아젠다, 미션을 맡길 때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기, 지금 이 시기는 어떠냐? 추수하기에 적당한 시기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누가복음 10장을 우리가 봤습니다. 누가는 아주 치밀한 사람이어서 시기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람으로 유명해요. 누가가 의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1절부터 이 제자들을 2명씩 훈련시켜서 파송을 하는데, 바로 전장 9장이 중요합니다. 9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여러분 9장에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리는 사건이 나와요. 헤롯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거늘, 그래요. 그게 9절 말씀에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굉장히 험한 시기인 거예요. 지금 헤롯 대왕에게 타겟이 되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이 누군가 하면은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왜? 자꾸 사람이 몰려요. 이게 사람이 몰리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이게 이렇게 흥분 상태가 돼가지고 이 반체제 운동이 시작이 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항상 이제 눈여겨 보는 거죠. 그리고 자꾸 로마에 대해서 반대 얘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 눈에 가시 같은 2 사람 중에 누가복음 9장에서 한 사람이 제거가 돼요. 그럼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예수님이 남은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2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해요. 내가 이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이 시기는 굉장히 위급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 시기예요.
나중에 헤롯이 예수님을 법정에서 만납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법정에서 만나는데 이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내가 너를 보고자 한 지 오래됐다. 그래서 매우 기뻐했다 그래요. 그게 누가복음 23장 8절에 나와요. 보고자 한 지 오래됐다고. 만났으니까 너무너무 이제 기뻤다. 그만큼 일찍 만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그 헤롯 왕이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은 제자들을 드러내놓고 2명씩 파송해야 될 시기가 아닙니다. 이때는 도망가야 돼요. 그리고 잠시 숨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 나가면 광야잖아요. 아둘람 같은 굴에 들어가가지고 숨어야 되는 거예요. 70명을 2명씩 짝지어서 보내는 것은 그냥 드러내놓고 나 잡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보가 아닌데, 그죠? 근데 어떻게 그 위급한 시기에 오히려 숨어도 현치 않을 그 시기에, 도망가도 현치 않을 시기에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2사람씩 마을로 보낸단 말인가? 자, 이게 시기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왜 하필 어린 양인가? 어린 양.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양을 훈련시켜가지고 어린 양으로 훈련시킨 것 같아요. 양을, 제자들이 양이잖아요. 양을 사자와 호랑이로 훈련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어린 양으로 훈련시켜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임무를 맡은, 아젠다, 미션을 맡은 이 사람들이 어린 양 같은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뭐 만나면 그냥 죽죠. 예. 자, 시기 이상합니다. 맡기는 사람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바볼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장 정확하신 분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런 위험한 시기를 택했고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자격의 사람들을 보낼까?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추수 방법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늘나라의 추수 방법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라요. 하늘나라의 추수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이것도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추수 방법이에요.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거,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가 맺는, 열매가 맺는 게 추수잖아요. 추수. 하늘나라의 추수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추수를 이루기 위해서는 죽는 거예요. 빨리 죽고 잘 죽어야 추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시기, 예수님이 사람을 선택한 것은 굉장히 정확한 겁니다. 왜? 그 시기는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보내는 족족 잡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너무나 연약한 어린 양이기 때문에 보내는 족족 잡혀 먹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가 잘 되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션과 아젠다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곳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는 훈련을 시키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70인의 제자하고 동격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파송을 받아요. 보냄을 받아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추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지 마세요. 싸워서 이기려고 하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거죠.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추수하는 사람들이지. 그 추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왜 우리가 우리를 못 죽입니까? 왜 추수가 안 됩니까? 내가 나를 죽이지 않아요. 자존심이 허락이 안 돼요. 미션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내 자존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미션이 그렇게 못할 미션입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안 됩니까? 툭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내 자존심이 허락이 안 돼요. 내가 죽는 게. 저는 저희 아내하고 가정사역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가정사역, 이제 부부 세미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고요. 여기저기 가서도 부부 세미나 하고 그랬는데, 부부 세미나 한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하면은요, 마지막 날에 꼭 그 세족식 해요. 세족식. 그래서 대개 남편들이 이제 평생 아내한테 잘못한 거 회개하는 마음으로 발 닦아주고, 또 불도 끄고 음악 틀어주면은요, 발 닦아주면서 엉엉 울고 이제 막 그럽니다. 여기도 아마 세족식 많이 이제 하셨을 텐데, 부부 세미나를 하면은요, 그 모집을 이제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자 집사님들은 많이 신청을 해요. 근데 문제는 남편들이 동의를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같이 와야 되는데 남편들이 이 자존심이 너무 세니까, 아이고 나만큼만 살라 그래, 나만큼만 아내들한테 잘해주라 그래, 그러면서 안 와요. 남 배울 거 없다 이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배울 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주 이제 끌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끌려와가지고 그래도 조금 그 교양이 있는 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끌려오는데 들어오면서부터, 교회 와가지고 프로그램에 시작을 하면서부터 고라고래 불만을 막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딴 거를 하냐,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싸우기도 합니다. 아내하고. 한 테이블당 한 8, 그러니까 4쌍, 5쌍, 4쌍, 5쌍 이렇게 테이블 앉혀놓고 강의도 하고 서로 이제 얘기도 하고 자기네 부부 얘기도 하고 싸운 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치유되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기억하는 어떤 남편분, 들어오면서부터 뭐 말다툼하고 싸우는 사람은 꽤 있는데, 그분은 너무 유난했어요. 되게 말다툼 하다가도, 불만 갖다가도 하루 정도 지나면 그래도 좀 참아주거든요. 아내 얼굴을 보고 또 자기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좀 참아주고, 뭐 그러다가 변화되면 좋고, 변화 안 돼도 그냥 잘 참다가 나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냥 사사건건 불만인 거예요. 테이블에서 뭐 얘기하면은 그것도 불만이고, 또 그러다가 아내가 자기는 왜 그래, 좀 가만히 좀 있어, 그러면은 또 막 폭발해가지고 또 싸워요. 그 자리에서. 아내가 뭐가 돼요? 당신은 아유, 마지막 날 세족식을 하는데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요? 세족식은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 발 닦아주는 게 뭐가 안 돼요? 허락이 안 됩니다. 우리 옆편네, 내가 발 닦아주는 거 허락이 안 됩니다. 그래도 빠지시면 이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냥 한번 참고 해주세요. 마음은 드리지 못해도 아내한테 그래도 한번 이 프로그램이니까 해주시라고. 못하겠다고. 제가 설득을 못했어요. 근데 한 이틀 동안 같은 테이블에 있던 남편들이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못 이기는 척 그냥, 그러면 내가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그때가 가을이었거든요. 11월에. 그 조그만 방에서 이제 모여서 하는데, 제가 이제 물을 준비했죠. 이제 물이 차니까 뜨거운 물 주전자 끓여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세숫대 하나씩 해서 이제 찬물을 한 반 정도 담아오면 뜨거운 물을 해가지고 미지하게 해서 아내 앞에 이제 가져가는데, 그분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서 뜨거운 물을 부어주려고 하니까 안 된대. 자기는 찬물로 하겠다는 거예요. 찬물로. 그래서 왜 그래요? 차가워요.
지금 11월인데 차가워요. 목사님, 제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허락해 주세요. 뜨거운 물 안 받고 찬물로 씻겨줬어요. 여러분, 웃으셨죠?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지 못하는 건 내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존심. 돈에 대한 자존심, 내 인격에 대한 자존심. 이런 게 보냄을 받은 곳에서 내가 죽지 못하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죽고 잘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로 보냄 받으셨나요? 적어도 몇 개가 있잖아요. 우리는 가정입니다. 가정 보내심을 받았어요. 보냄을 받은 곳입니다. 죽으십시오. 죽으세요. 평생 목회를 하면서 자꾸 평생 하니까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2년 있으면 은퇴해요. 저희 교회는 65세 은퇴인데 2년 있으면 은퇴거든요. 그러니까 목회 벌써 한 35년 했어요. 그러니까 평생 했죠. 목회하면서 보는 거는요, 이건 누가 논문 쓴 건 아닌데 그냥 평생 신방하면서 느끼는 거는 화목한 집안이 있어요. 이상하게 화목한 집안이 있어요. 아이들 막 활달하고 웃음이 막 끊이지 않고 그런 집안이 있어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아버지가 다 바보 같아요. 아버지가 바보 같아요. 의견을 내질 않아요. 그냥 그래, 니들이 더 잘 알지, 너희들이 해. 내가 뭐 아는 게 있냐. 아버지가 능력이 있고 없는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집에서 아버지가 바보 같은 그 가정이 화목해요. 이게 뭔가요? 아버지가 죽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자녀들은 자녀들이 죽고, 보냄을 받은, 첫 번째 보냄을 받은 곳, 그 가정에서 내가 먼저 죽고 잘 죽을 때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은 교인들이 자꾸 고령화 된다 그러고, 또 걱정은 우리 애들이 교회 안 나와요. 우리 애들이 교회 안 나와요. 책임을 교회로 돌려요. 답답해 죽겠어요. 본인들에게 있지. 본인들이 집에서 추수를 잘 못한 거예요. 잘 죽지를 못했죠. 교회를 다녀라 해도 교회도 다녀야지. 아빠가 사관인데, 아빠가 목사인데. 여러분, 목사님 자녀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뛰쳐나간 사람들. 모든 일에, 직장에서도 잘 죽어야 됩니다. 포기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가정이 살고 추수가 되죠.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기뻤던 귀한 그 목회의 열매의 이야기인데, 옛날에 그 일본에서 목회할 때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죽었어요. 일본에서 목회하던 친구가, 신학교 동기인데 일본에 가서 동경신학대학에서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교회를 맡아서 하다가, 교인들하고 교회만 이제 세워서 하다가 목회하랴 공부하랴 아마 힘이 들었나 봐요. 33살 때 주일 예배를 마치고 밤에 이제 집에서 자다가 월요일 아침에 심장마비로 깨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이 이제 너무 이제 놀랬으니까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젊은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그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와서 장례 치러주세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서 장례를 치러주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붙잡혔어요. 붙잡혀가지고
제가 일본에서 목회를 이제 하게 된 이유인데, 그 뒤로 이제 10년을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비자를 받고 이제 목회를 하러 들어가니까 교인이 한 50명 있었던 교인이 이제 다 흩어지고 목사님 돌아가시고 뭐 목회자 없고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36명, 우리 가족이 3명이었거든요. 딸 큰아이 하나 있을 때인데 36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선 재직회를 하는데 이 30명 교인 중에 11분이 재직이라고요. 이게 집사님,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집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사님이 11분인데 다 젊은 분들이죠. 유학 왔다가 대부분 이제 직장 갖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았는데, 이 11분 중에 6명이 여자였어요. 여자 집사님. 그런데 이 6명의 여자 집사님 중에 2분이 현직 술집 마마였어요. 일본엔 그런 분들 많았어요. 옛날에 돈 벌러 여자분들이 가서 술집에서 종사하고 또 술집도 경영하고 그랬는데 2분이 경영을 하시는 분이었고, 또 2분은 전직 술집 출신이셨고, 여자분 4분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는 한 달, 2달 목회를 하다 보니까 친구가 왜 죽었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아이하고 이제 가족 예배를 매일 드리는데 1년째 되던 해 날에 가족 예배 드릴 때 저희 아내하고 울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우리 살았습니다. 그 감사 기도를 했어요. 1년 했는데 저는 살았습니다. 1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조금 이렇게 목회 상황이 쉽지는 않았죠. 근데 제 마음에 그 2분이 늘 걸렸어요. 그래서 그 2분이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2분이 바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좀 바뀌어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친하게 지냈어요. 친하니까 막 부탁을 해요. 그래서 술집 옮겼다고 개업 예배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2번 했잖아요. 제가 술집 개업 예배를 2번 했습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술집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진 않았으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한 분 얘기인데, 한국에 어머니가 계세요. 친정 어머니. 그리고 뭐 남편은 없고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친정 어머니가 딸을 한국에서 키워주셔요. 그리고 술집에서 돈 번 거를 한국으로 생활비를 보내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 지금도 많고 옛날에는 더 많았고. 그런데 이 한국에 있는 어머니하고 딸은 이 여자 집사님이 뭘 하는지는 모르죠. 그냥 생활비를 보내오니까 열심히 사는구나. 그래서 할머니가 손녀딸을 잘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가서 한 7개월, 6개월, 7개월째 갑자기 수요일 날 들어오시는 거예요. 수요일에 저녁 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조그마한 예배당에 설교하는 중간에 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깜짝 놀랐죠. 지금 영업시간인데 영업시간인데 왜 여기 오시지? 오늘 가게 문 닫으셨나? 그런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드릴 말씀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에게 뭘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목사님, 저 딸 데려오기로 했어요. 그래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면 언제요?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 질문은 달랐어요. 목사님, 딸 데려오기로 했어요. 제 질문은 바로 뭐 하시게요? 그래. 여러분, 이게 고급 대화예요. 지금 이게 고차원의 보통 사람 못 알아듣는, 딸 데려오기로 했어요. 그럼 집사님 뭐 하시게요? 집사님이 얘기하세요. 어떤 분이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한국 슈퍼마켓 하려고요. 그래서 2번을 술집 개업 예배 부탁을 받아서 2번을 드렸는데 목사님 이번에도 개업 예배 드리죠 주셔야 돼요. 그래서
슈퍼마켓 개업 예배. 그래서 날짜 잡으러 오신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그 날짜에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구역장 권사님도 오시고, 일본이 골목이 좁아요. 그래서 골목에다가 차를 못 세워놔요.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 찾으려고 이렇게 빙빙 도는데, 빙빙 돌면서 그 가게의 모습을 몇 번을 봤어요. 이 집사님이 이제 그 마지막 슈퍼마켓 준비하느라고 그 전문 용어로 까대기라 그러죠. 까대기 진열장에다가 이제 막 올려놓는데, 이 몸빼 바지 입고 수건 일본 사람들 같이 딱 둘러매고 이제 하는데, 아이고 우리 아내가 옆에서 아유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란다, 집사님 망가져도 한참 망가지시네.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자로서. 왜냐면은 여러분 그 술집 할 때 기모노 입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한 3시나 4시쯤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미장원이에요. 동네 미장원 가서 머리 다 올리고 화장하고, 그리고 기모노를 입죠. 기모노는 혼자 못 입는 옷이에요. 기모노를 딱 입으면은 정말 예뻐요. 그때 40대 초반이었는데 30대 초반인 제가 봐도 너무 예뻤어요.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머리에 수건을 묶고 몸빼 바지 입고 이 진열장에다가 식품들 막 올려놓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아내가 이제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고 그게 예배인가요? 부흥회지. 부흥회. 저 울고, 저희 아내 울고, 그 집사님 울고, 그리고 사정 다 아는 우리 구역장님 울고, 다 울면서 찬양하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온 딸만 멀뚱멀뚱, 이게 왜 다 울지 이게. 그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까 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목사님 또 예배 드려야 됩니다. 뭐요? 잘 돼가지고 또 옮겼나요? 그게 아니고요, 이번 집을 이사했어요. 이사 신방 해주세요. 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이사 신방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사 신방 전에도 했거든요. 최고급 맨션에 사셨어요. 대리석이 쫙 깔려 있고, 입구에 들어가면은 안내 경비하는 사람이 데스크에 딱 앉아 있는 그런 집에 사시다가, 이거는 다다미방 있는 아주 낡은 집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내친 김에 이제 질문을 했죠. 예배 끝나고, 집사님 얼마나 좁아졌어요? 집사님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지금도 또렷해요. 기억이. 반토막이요. 집의 면적이 뭐 집에 뭐 이렇게 퀄리티 이런 거 말고 면적만 반토막. 예전에는 혼자 살았는데 지금은 둘이 살잖아요. 딸 데리고 와가지고. 근데 면적은 반토막이 된 거예요. 반토막이요. 아이고 내친 김에 또 물어봐야 되겠다. 수입은요? 옛날 술집 할 때하고 지금 슈퍼마켓 할 때하고 어떠냐, 그 질문이죠. 4분의 1 토막이요. 근데 얼굴에 그 평안이 느껴져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지금 제가 제일 행복해요. 예수 믿는 거 이런 맛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때 제 목회의 첫 열매이기도 하고 귀한 열매이기도 했지만, 정말 귀한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게 뭔가. 나의 욕망에서 하나님의 욕망으로 그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욕망, 내가 누리고 싶었던 그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욕망으로 사는 것.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정말 얼굴이 기쁜 얼굴로 그동안 사셨어요. 그래서 딸 데리고 와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데리고 와서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애 낳고 지금도 잘 살고 있죠. 일본에서. 예수 잘 믿고. 그거면 최고죠. 엄마가 가정에서 죽으니, 돈에 대해서 죽고 세상의 욕심에 대해서 죽으니 가족이 살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몫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어떤 부분에서 죽어야 되겠구나. 또 보냄을 받은 또 다른 곳에서, 그리고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죽어야 하는 부분이 있음을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령회잖아요. 구령회. 저는 구세군이 좋은 게 군대식이어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명령,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목사님의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는 C.S. 루이스는 그의 유명한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기독교 교인은 악의 세력이 점령한 영토에서 활동하는 지하 레지스탕스 저항 세력이다. 따라서 예배의 말씀은 지하 교회가 내리는 비밀 지령이다. 이게 예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전투를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지령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을 바꿔야 되니까. 그런데 그 지령이 뭡니까? 오늘 저하고 여러분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지령이 뭐예요? 잘 죽어라. 그리고 버티지 말고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자존심 죽여라. 왜? 그래야 추수가 일어난다.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추수가 뭡니까?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내가 죽을 때 우리 가족들이 다 살아나고, 내가 죽을 때, 내가 한 번 죽으면 우리 직장 동료들이 다 살아나고, 내가 한 번 죽으면 이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고. 쉽지는 않은 말씀이지만 이것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목적은 유일합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자꾸 잊어버리지 마세요.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리더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본래 사명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생활하다가 돌아가시지 않았죠.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일깨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딴 거 다 잊어버리세요. 예, 제가 술집 개업 예배 드렸다는 거 다 잊어버리세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빨리 죽고 잘 죽자. 빨리 죽고 잘 죽자. 그래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저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